민수기 3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경계표 안에서의 자유와 은혜, 그죠? 경계표, 하나님은 지계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경계표와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가나안 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죠? 물론 그들이 누려야 될 재산은 맞아요. 하나님이 준 그 영적인 기업은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기업, 가나안 땅의 그 분배한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업을 상징합니다. 그죠? 영원한 기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을 사실로 봅니다.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사실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주님께서 또 신약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모든 성경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첫째, 구원의 책이고, 또 우리에게 우리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 삶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특별히 이 민수기 36장은 27장에 관한 추가적인 보충이죠. 우리 먼저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슬로보아서의 딸들이 찾아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가족 중에 아들이 없어요. 딸들이.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해되죠? 아버지의 기업이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죠? 우리 아버지도 그 기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대로. 우리는 딸들밖에 없는데 어쩌죠? 그래서 이 모세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권을 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이 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딸들도 이제 이 상속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딸들이 시집을 가면, 혹시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3절에 보면, 우리 36장으로 넘어옵니다. 민수기 36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죠? 아니 여자에게 상속권이 있으면 우리 지파 여자가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갔어. 쉽게 말하면 여기 므낫세 지파잖아요. 특별히 동쪽에 있는 동므낫세 지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시집을 저기 유다 지파로 갔어. 그러면 유다 지파가 길앗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강원도 지파가 있다면 강원도 지파의 강원도가 제주도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뭐 지파 땅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지파의 구분도 사라지고 경계도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또 특별히 그 4절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자가 결혼했어요. 다른 지파에. 그런데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혼을 하면 그죠? 자기 땅 원래 땅 자기 이제 딸들이 찾아오겠죠. 예? 또 아니면 사망을 했어 남편이.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지파 땅을 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희년은 토지는 하나님 거예요, 그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토지는 바로 하나님 것이다. 우리 여기 손을 한번 넣고 레위기 2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그 앞에 있죠. 레위기 25장 23절 186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토지 공개념, 뭐 쉽게 말하면 뭐 중국같이 토지는 나라 거야 뭐 이렇게 하듯이. 근데 나라 게 아니죠. 성경은 토지는 누구요? 하나님 거. 그래서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그죠? 내가 굶어 죽을 지경이면 땅을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준다든지 팔든지 해가지고 쌀을 꿔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땅값이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 희년 50년 만에 희년이 오거든요. 이 희년과 가까운 희년이 50년 남았어요. 그러면 그 땅값은 최고로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희년이 1년밖에 안 남아서 그럼 땅값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물질을 가지고 사도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준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적용되는 거죠. 이혼하고 사망해서 임시로 이 여자가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여자도 죽으면 원 소유자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지파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딸이 남편과 결혼하는 관계 때문에 50년 희년이 되면 이 땅의 원주인 남편에게 간다. 이게 지금 불만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지금 와서 모세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리 있죠? 그죠? 우리가 이 경계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 원리를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이 땅 이거 뒤죽박죽되면 안 되고 우리 딸들의 땅 하나님이 상속받은 땅은 우리 지파 건데 왜 다른 지파가 가져갑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토지제도의 원칙은 뭐죠? 하나님 거죠. 근데
이 성경은 계속해서 신명기, 잠언, 호세아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 내가 정하여 준 이 지계표는 절대 옮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우리 신명기 27장 17절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성경 곳곳에 잠언에도 있고 그죠? 호세아서에도 있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구약 303페이지 신명기 2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303페이지 신명기 27장 17절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 지파의 경계표도 옮기면 안 되고 또 그 지파 내에 자기 땅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이 있는데 이 경계표를 다 심어놨거든. 근데 몰래 가가지고 이걸 바짝 들어가지고 1km 전방에다 딱 나와버렸다. 이래가 속여 이게 내 땅이야. 뭐. 그러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정해준 지계표는 옮기면 저주받는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이사야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973페이지입니다. 973페이지. 성경 좀 찾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8절 973페이지입니다. 구약 8절 5장 8절 이사야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터에 전터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을 화했을진저.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니까. 절대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하나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때 왕이 누굽니까? 그죠? 열왕기 때 여로보암 2세부터 해가지고 호세 때도 그렇고 많이 북이스라엘이 강성하고 또 남유다도 강성하고 그렇게 했던 그 시대. 토지제도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또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고 고리대를 막 돈 빌려주고 그저 걔가 땅 뺏고 뭐 우리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죠.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에스라 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게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그래가지고 재산 뺏고 이자 뺏고 고리대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고 노예가 되고 그죠? 어찌 동족을 노예로 삼느냐, 어찌 동족의 땅을 뺏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망하게 한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토지 독점하지 마라.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벌어야 되고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됩니다. 물질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복도 주지. 그죠? 욕심내고 막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칭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불탄 공로가 되어버릴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 이 땅이. 우리가 이 물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땅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지식, 이런 모든 환경, 이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앞에 쓰지 않으면 사실은 불탄 공로예요.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준 그 경계선, 그 울타리, 그거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우리가 선악과 사건도 보듯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다 그죠? 내가 주인 되려는 그런 것들이 바로 죄입니다. 죄. 절대 하나님이 정해준 그 테두리가 절대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초등학교에 하도 이렇게 도로가에 막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울타리가 없었어요. 작은 운동장이 하나 있었는데 애들을 놀게 하실 수가 없는 거야, 차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절대 운동장 못 나가겠는데 어떤 은혜로 이렇게 튼튼한 담장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 안전하게 마음껏 노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계표, 하나님의 울타리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래 막 까불고 놀다가 차에 받쳐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사는 게 복입니다. 나는 물 받기 좋아하고 뛰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숨도 못 쉬고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거, 주님의 울타리 안에 사는 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표, 지계표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옮기는 우리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여러 가지 사정을 27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6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6절, 5절, 6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삽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사실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것은 은혜예요. 맞죠? 원래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원래의 그 울타리에서 은혜로 이 상속권을 줬는데 또 다른 이 은혜가 또 다른 울타리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뭐? 지파 내에서 결혼해라. 지파 내에서 결혼해라. 그래서 그죠? 뭐 사실은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족과 근친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삼촌, 우리 천수로 보면 삼촌과의 결혼도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사촌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사촌까지. 그 우리 유전적으로도 사촌을 넘어가면 조금 희석돼요. 그 영국 왕실의 그죠? 근친 결혼. 옛날에 이게 애굽도 그랬지만 자기들의 어떤 족벌 체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권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는 거예요. 뭐 형제간끼리 결혼시키고 삼촌하고 결혼시키고 이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근친 결혼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유전적으로 이렇게 병이 생겨요. 집안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걱턱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장기자들이 태어난다든지 척추뼈가 이렇게 굽는다든지 이런 유전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 집안 내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사촌 밖으로 결혼해라.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뭐 8촌입니까? 뭐 그렇게 뭐 지금 큰 문제는 없어요. 8촌이 넘어가 버리면.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머리가 좋은 이유가 아예 그냥 그죠? 동성동본이면 결혼을 못 하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유전적으로 그런 장애가 덜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결혼에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경계표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경계표 안에, 지계표 안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기업들, 우리가 받은 이 땅에서 이 이스라엘 말고 우리가 받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받았죠.
또 건강한 몸 받았죠. 또 머리 받았죠. 이런 아니면 능력, 그죠? 뭐 음악적인 능력 아니면 뭐 그죠? 아주 사업을 잘하는 능력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것임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쓰는 참 진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욕심내고 전토에 전토를 잇고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버는 건데 뭐 이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칙은 지키고 또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은혜조차도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삶 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 되고 항상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참 곤란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답을 얻고 그렇게 또 까다로운 문제잖아요. 이거 다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름 사역들이 많죠. 우리 그 7월 18일부터 있을 수양일을 위해서 또 6월 달에 있는 우리 구미 주일학교 연합 캠프 1박 2일 캠프 25, 26입니까? 예, 그렇게 또 기대해 주시고 또 8월 1, 2, 3, 4 또 우리 BSC 캠프를 위해서도 또 기대해 주시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아뢰고 또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